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날이 그다지 춥지는 않죠? 나는 오늘 남집사님 안 오시는 줄 알았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글을 적다가 보니까 너무 많이 적어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조금 전까지 막 적고 글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해진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시간 내내 전부 다 들려지진 않아요. 전부 다 기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집중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른 데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잘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기억하려고 해야 되고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 안 자고 나와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가야지 저를 보고 도장 찍고 계란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제목의 드라마 요약본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드라마가 바로 456억이 걸려있는, 상금이 걸려있는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극한 이 게임에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게임에 참석한 456명은 하나같이 빛에 시달리는 수백 명, 이 456명이 전부 그 빛에 쪼들리고 정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수백 명이 그에게 상금으로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참가를 하지만은 모두가 다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후의 한 사람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잔혹한 이 죽음의 게임 속에 던져지는데, 일명 오징어 게임이라고 빨간 옷을 입고 머리에는 뭐 세모를 붙이고 동그라미를 붙이고, 여러분 한번 TV에서 아마 대충 선전 나오는 것도 이제는 보셨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요약본을 잠시 봤는데요. 이 돈 앞에는 모든 사람이 저렇게 갈등을 하고 있구나. 게임을 계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참가한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바깥 세상에서 이들이 처한 현실이 녹록치가 않으니까 현실, 자기들이 바깥에서 빛에 시달리고 어려운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게임만큼 지금 자기들의 삶이 가혹하니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오징어 게임에 참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기독교를 비하하는 식의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씁쓸하기도 하지만은, 예를 든다면 상대를 죽여야 자기가 사니까 하나님 쟤 죽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의 비유를 든다면 그런 내용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선한 기도를 해야지 앞에 있는 사람 죽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집 사람 죽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를 들면 꼭 그 드라마에서나 어떤 그 예능에서 기독교를 약간 끌어들일 때 좋은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폄하하는 쪽으로 끌어들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엄청난 시청률, 그것도 전 세계에서 막 그냥 넷플릭스라고 하는 거기에서 1등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얼마 안 가가지고 11월 19일 날 지옥이라고 하는, 또 한국에서 어떤 웹툰 만화를 그렸던 사람, 원작은 만화인데 이걸 드라마로 만든데, 이것이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제끼고 1위로, 시청률 1위로, 흥행 기록 1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게 또 뭔가 싶어서 어제 한번 봤단 말이야. 요약본을 봤어. 근데 제가 말씀드린데 아예 여러분은 보시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저는 사실 이 영화나 이런 걸 한 번씩 뭐 아내랑도 또 동료 목사님이랑 아니면 저 혼자서라도 영화를 보러 잘 갔습니다. 뭔가 좀 울림이 있고 뭔가 보고 나면 참 잘 봤다, 이런 느낌의 영화들은 혼자라도 잘 보러 가는데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로 제가 안 간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영화관 안 갔고 목욕탕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새카맣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코로나 이후로 일부러 뭐 겁이 나서 안 간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안 가게 되던데요. 근데 이 영화를, 지옥이라는 이 드라마를 이렇게 어제 제가 잠시 요약본을 봤는데 한 50분 분량 되는 건데 한 3분의 1을 못 봤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메스껍다. 이거 정말, 나는 그동안 뭔가 이게 뭔가 그 이슈가 되고 있고 흥행률이 좀 높고 이러면 도대체 어떤 부분이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가, 목회자로서 그래도 조금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 생각도 있었는데 어제 제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는요, 이거는 앞으로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그런 마음이 듭디다.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란하고는 말도 섞지도 말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건 정말, 이건 도대체, 이건 저 설명하기도 싫고 말씀드리기도 싫고 왜 자꾸 이런 소재들이 나와가지고 흥행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 저는 오늘 글을 적으면서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왜 흥행을 하고 있을까? 3분의 1을 보면서 정말 메스껍다, 더 이상 보지를 못하겠다. 왜 한국의 작가가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소재를 가지고 만화를 그렸을까? 그리고 이 소재를 가지고 드라마로 만들었을까? 정말 저는요, 이 뭔가 봐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집중합시다.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요즘 사람들이 끌려가는 게 뭐냐? 남는 거 없는 거에 크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영양가 없는 거에,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나에게 유익이 하나도 되지 못하는 거기에 전부 마음이 그런 것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요, 영상 매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봐도 남는 게 있고 정말 감동이 있다, 정말 울림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즘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가 왜 이 모양으로 되고 있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문화인가? 이게 세계의 문화의 흐름인가? 한국에서 제작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를 왜 사람들은 각광을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이것은 영상 매체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물론 그랬지만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것은 더 심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히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 들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시험 들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회자의 말에 또한 교우들의 말에 아무것도 아닌 그 말에 시험이 들어 믿음의 자리에서 낙오되거나 열심히 식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듣는 이야기가 은혜 못 받으면 시험 온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 흔히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자, 요즘은요 이런 말들도 잘 못 듣습니다. 왜요? 우리야 온라인으로 안 드리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성도의 교통함이 없다 보니까 내가 시험이 오는지 아무개가 시험이 드는지 알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주고 모이게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부대껴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 또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가기가 싫다. 교회는 싫다고.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꼭 교회에 가야 되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영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싫든 좋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든 두 기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연약해도 내 생각과 많이 달라도 허물 많은 우리들이 부대끼면서 땅에 사는 동안에 서로 지어져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섬겨주고 높여주고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교회가 천국이구나, 가정이 천국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의 전략은 이 땅의 문화를 넘어뜨려, 이 땅의 가정을 넘어뜨려, 이 땅의 교회를 넘어뜨려 가지고 천국으로 가야 할 순례자들의 삶을, 날마다 지옥인 삶을 살게 하려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이것이 사단이 주는 오징어 게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에서 만든 이 말도 안 되는 드라마 각본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 것은 어쩜 이 시대의 문화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전능자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엄청난 작업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제가 본 영성의 길이라는 책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과 말씀 위의 것에는 관심을 두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정말 그 말이 돌아서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딱 들어오면 교회에 딱 오시는 순간 예수님과 말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좀 전에 글을 다 적고 사택에 가서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갔다가 생각이 난 건데, 이걸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나 아니면 또 우리 같이 해야 되나. 근데 뭐 다 아시는 분 아시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든다면 하나 이야기할게요. 목사가 교회의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목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죄송하지만은 이 집사님이 어제 배추 부침개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적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전에 빨리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내 볼일 봐야지, 이런 생각들 있어요, 없어요? 오전에 빨리 예배드리고 오후에 내 할 일 해야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날 하루를 성경에 보면요, 온전히 이날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인이 있는 날이랍니다. 이 날은 이미 주인이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 길 가다가 카드를 하나 주었어요.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이 카드를요? 안 되거든. 주인이 쓰라 그러면 써야 되고, 내가 주었다고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카드는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날은
주일이라는 게 뭔데요? 주인이 있는 날이잖아요. 주인이 있는 날은 주인의 뜻대로 그 날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도 요즘 보니까 저 자신도 오전에는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내가 밀린 일이 산재하니까 이 밀린 일들을 하나씩 하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버린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제 안에 이건 늘 잘못된 거구나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또 정성을 들여 해주시는 건 참 고마운 건데 오늘 아침에 내가 마음의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 안에 이 집사님의 마음이 이제 너무 저를 생각하는 마음은 고마운데 혹시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자리해야 될 자리에 내가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오전에 빨리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내볼일 볼 게 아니라 주중에 바빠서 말씀을 못 읽었으면 주일이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일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먼저 보이고 할 일이 먼저 보이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맹점 아닙니까? 여러분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은 낮에 한참 바쁠 때에 손님 다 치르고 나면 그냥 설거지 다 하고 그리고는 일에 모여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늦은 점심을 먹더라고요. 손님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늦게라도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밥을 먹게 되는데 늦은 점심이라도 이래 먹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늦더라도 늦은 점심이라도 그 일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먹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도 늦더라도 정말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도 늦더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지만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과 말씀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을 안 둬야 되지만은 어떻습니까? 다른 게 자꾸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예수님만 보여야 되고 말씀만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하신 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다른 거는 다 내버려두고 예배 다 마치고 하고 다른 거는 예배 마치고 내 시간 내서 와서 하고 예배당에 일단 오면 은혜 받는 것만 사모해라. 예수님만 사모해라. 예수님만 기억하고 말씀만 기억하고 그렇게 늘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러분 말씀이 머물러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머물러야 할 자리에 내 생각과 내 시간이 거기에 빼앗기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식당에 일을 해도 늦은 시간이라도 점심을 먹지만은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는 우리가 지금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나면 그리고 나는 그 뒤로부터는 도무지 이 어떤 다른 예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뭐 따로 방송실이 없지만은 방송실에 일하시는 분들은 참 은혜를 못 받아요. 남들은 예배 드리는데 방송실에 근무하시는 분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신경이 분산이 되거든요. 신경이 빼앗기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리 하나님 내 마음이 분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방송에 일을 보고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들어야 될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미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 놓쳐버렸던 말씀을 다시 집에 가서 기억하고 붙잡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에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릴 적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의 부모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 아닙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6월절이 되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절기에 따라 예루살렘에 그 해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자, 알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고 부모는 알지 못하고, 부모는 어떤 생각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지 않습니까? 태어난 광경, 정혼만 했지 부부가 서로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잉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에 예수님의 잉태 예고를 할 때 이는 저희 죄를, 사람들의 죄를, 저희 죄를,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그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역할과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태하기 전부터 다 예고를 받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대접하고 그렇게 나갔느냐 생각해 볼 때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이 절기가 마치면 가기가 바빴던 거예요. 우리도 예배 드리고 나면 가기가 바빴던 거예요. 예배 1시간 마치고 나면 가기가 바빴던 거예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면 끝이 나는 걸로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왔다가 여기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고 이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면서요, 지키고 끝나자마자 가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아들끼리 12살 정도 되면 부모 따라다니겠어요? 친구랑 따라오지. 친구랑 어울리가 집에 돌아오겠지. 아마 하루 길을 가다가 그제서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유월절 기간 동안에요, 유월절은 딱 하루인데 사실은 유월절은 무교절하고 같이 지킵니다. 이 무교절 절기에는 양고기를 먹는 겁니다. 썬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왜 이걸 먹고 이렇게 할까요? 양고기를 먹는 것은 어른들이 얘야,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단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종살이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단다. 이 나올 때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집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던 집마다 장자가 다 죽지 않았는데 애굽의 집에는 전부 장자가 다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마다 이 어린 양을 기념하면서,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양고기 먹으면서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썬 나물을 먹으면서요, 썬나물 먹으면서 누룩 넣지 않은 빵, 아무 맛도 없는 그 빵을 먹으면서 이들은 일주일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그래서 참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해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문제는요, 우리도 일주일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러 오지만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로 사는 것, 예배 드리는 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일 안 되는 게 설교하는 대로 사는 게 제일 참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안 되는 것이, 저 자신이 너무 그게 밉고 안타깝고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7일간의 절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이제 빨리 돌아갈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따라올 줄
갔기에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돌아갈 때에 예수님은 거기 머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부모는 알지 못했다. 아마도 저처럼 좀 난했던 아이였다면 부모가 일일이 살갑게 전부 다 신경을 더 썼을지도 모르는데, 12살 어린 나이지만은 부모 신경 쓰이지 않게 했던 아마 범생이었고 우리 예수님은 엄친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이 말은 돌아가야 함을 깜빡 잊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거기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남아 있었던 이유를 4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거기에 있는 선생님과 토론을 하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고작 12살밖에 되지 않은 우리 예수님,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자식이 없어졌는데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살면서도 예언에 의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란 사실을 좋게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기의 일상에 마음이 빼앗겼던 부모였던 것 아닐까요? 오늘 역시 우리의 일상에 마음이 빼앗겨서 예수님과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두어서는 안 되는데 여전히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주가 되어버린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은 아닙니까? 알아서 친구들이랑 잘 오겠지, 이렇게 아니란 생각. 여러분, 어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도 알아서 잘 은퇴가 되면 예수 믿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의 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는가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려야 될 이유가 이런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에 세속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세속화되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삶에 바쁜 것에 붙들려 가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그 부모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중심으로 살지 못했다면, 살지 못했으니까 아이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이 아이는 어떻게 탄생하고 이 아이는 장차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요, 어떻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그것도 가다가 하루길을 간 후에 아이가 없어진 것을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중심이 아니면 전부 허탄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오늘 오징어 게임에, 오늘 지옥의 마음이, 온갖 드라마에, 온갖 종편 뉴스에 마음이 전부 다 빼앗겨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길을 간 후에 아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오징어 게임이 아니고 이게 성령판 오징어 게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도 예수가 중심이 아니고 세속화되면 죄를 후딱 예배드리고 빨리 오후에 볼일 봐야지, 가난한 이웃을 마음으로 돕지 않으면서 얼마의 헌금한 것으로 퉁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이런 세속화된 신앙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는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평일 바빠서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주일이라도 모아서라도 읽어야, 늦은 점심이라도 먹듯이 우리야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붙들릴 것이 아니라 예수와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이 세속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몸부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누구만 보여? 목사는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예수님만 보이고 말씀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지. 목사는 도둑이 많아요. 사기꾼이 많아요. 말만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강단하고 삶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지,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말씀만 기대하고 믿고 바라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주님, 내 안에 있는 세속화된 것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며 신약을 읽으면서 예수님 12살 시절에 그 모습으로 돌아갔어. 예수님은 의지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말씀을 선생님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는데, 그 부모는 해마다 절기를 지키면서, 태어나서 수십 년간 절기를 지키면서 이 빨리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돌아갔어요. 내 할 일 해야지, 여기에만 마음이 급급했던 것 아닌지, 오늘 예수님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마는데, 우리는 예수의 부모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도 아닌데,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말씀으로만 보았고 우리는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오늘 우리 눈앞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온갖 드라마가, 온갖 정보가, 온갖 뉴스가 우리의 마음을 다 붙잡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도 하루길을 간 후에야 예수를 발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세속화되어져 버렸고 내 안에 굳어져 버렸던 것들을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처음 믿었을 때에, 처음 주 앞에 나왔을 때에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눈물을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그렇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날 하루도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 앞에 동행하며, 주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주님이 서라 할 때 설 수 있고, 말씀과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관심이 내 마음 밖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하옵고 저들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려져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하루도 예수님과 예수님 중심으로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하루 하나님, 이제 또 하루를 살아가